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구리 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파충류입니다. 어떤 파충류, 긴 파충류는 좋아하는데 요 개구리 파충류는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파충류예요. 긴 게 뭡니까? 그 뱀이거든요. 그 뱀도 파충류고 개구리도 파충류인데 개구리는 뱀은 좋아하는데 파충류는 싫어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 저는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뱀은 무섭고 개구리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오늘은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피를 통해서 애굽을 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죽음을 내리신 것입니다. 피 속에서 뭐가 살겠습니까? 예, 피재앙. 앞에서는 10재앙 중에서 가장 먼저 피재앙이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죠. 앞에서의 피는 심판의 피입니다. 무서운 피예요. 죽이는 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피는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죠. 살려주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 형상을 한 헥트라고 하는 그 우상과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우상은 그것을 숭배하는 자에게 풍요를 내려준다 하고 그렇게 믿고 이 풍요의 상징으로서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섬겼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재앙 앞에 일단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같았으나 다시 이 재앙이 약간 물러가고 끝나자 도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군대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의 왕이 그 소유권을 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기 소유로 분명히 삼으시는 목적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는 이유는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적극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곧 가나안 땅에 나아가가지고 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서서 내가 모든 온 세계에 경배받을 진정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백성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 목적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서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 전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의 사명이 똑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내셔서 해방시켜 내셔서 그 고대 세계에 가나안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사되어지는데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건져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있었던 바로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이 쉽게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발동하는데 그 능력 발동하는 이 순서와
그 능력 발동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다 이 말씀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나일강을 쳤어요. 나일강.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였던 그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개구리를 온 나일강에서, 온 운하에서, 호수에서 개구리가 나오도록 하고, 그 개구리가 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의 왕궁에, 바로의 침상에 밥 먹는 그릇 속까지 개구리가 그냥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것은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정치, 사회, 경제적 기초인 나일강을 갖다가 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닌 헥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은 나라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철학. 그렇게 하는. 그러나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모든 건축이 다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 애굽에서 배워온 거예요. 다 애굽에서 배워온 겁니다. 예. 애굽이 훨씬 더 그리스보다 훨씬 앞섭니다. 예. 그래서 애굽에서 다 그들이 배워가지고 그리스로 가게 돼요. 건축도 그렇습니다. 조각도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이 애굽의 영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베스크라는 거 알죠? 쭉 세워가지고 이게 칼처럼 쫙 나라마다 다 그걸 했어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막 그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애굽에서 다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워싱턴에도 아라베스크 같이 큰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다 인간 능력과 또 인간 지혜의 상징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애굽은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풍요의 나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던 이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개구리 알을 한 대접 먹었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 전에 그 개울가에 이렇게 가보니까 개구리 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개구리 알들이 아마 개구리 알들이 지금 꼬물꼬물 나왔는지도 몰라 벌써. 예, 곧난 나와가지고 개구리 알이 뭐가 되죠? 올챙이가 되죠. 예, 얘기를 잘해줬습니다. 올챙이. 그 올챙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개구리 알 보면 정신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아마 그것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다산, 많이 낳는 거, 증산, 그 다음에 풍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헥트 그리고 그 신이 머리는 개구리로 돼 있고 몸은 사람 모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들은 섬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풍요와 다산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었고
이 나라와 저 나라를 이렇게 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에 말하면 제국처럼 누리고 있었고 이 나라 민족 저 나라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풍요와 그런 어떤 다산 물질적인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눈부신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인간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이 불편해.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금방 살 수가 없어요. 시장까지 가야 돼요. 시장도 5일마다 한 번씩 열려요. 필요한 거는 많은데, 필요한 건 많은데, 그 다음에는 금방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모여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어집니다. 와서 사세요. 여기서 공급해 줄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큰 건물에 온갖 물건을 다 갖다 놓고 다 와서 빨리빨리 사세요. 원하는 거 다 사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대형 할인 매장, 대형 유통센터, 한마디로 말해서 이마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도시에. 그것은 뭡니까? 도시민들의 그 욕망, 소비하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그 만족시켜 준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물질적인 욕망들과 이 욕심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시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물질이 모입니다. 온갖 산업의 결과물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충족시키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나는 도시에서 산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일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 하면서 인간은 그곳에서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인간 교만을 상징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점점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가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정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야. 정착해야 돼. 안정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점점 지경을 넓혀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됐지만 점점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필요가 더 그들에게 충족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점점 가면서 뭡니까? 물질을 자꾸 찾았어요. 실용주의적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 정신이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신앙 정신에서 점점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맞게 내가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심부름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락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기도만 하면 뚝딱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장 먼저 뭐가 앞서게 되는 것일까요? 내 욕구가 앞서지게 되는 거죠. 내 욕망, 내 욕구, 나의 목표. 그 목표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물질적인 목표, 이 세상적인 목표.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만 준다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동원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고대 세계나 그 다음에 근대 세계나 현대의 세계나 모두가 다 이 물질로 인해서 그들이 풍요를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망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물질이 발달이 됐습니다. 중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해체가 되면서 이제 근대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도시에 매니팩처가 생기게 됐습니다. 공장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온갖 필요를 채워주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조로 도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 구조로 바뀌고 대량 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생긴 게 뭐야? 그래서 최고도로 발달된 게 19세기 말이었어요. 19세기 말. 기차가 생겼습니다. 전기기관차가 생겼어요. 빨리 가게 생겼어요. 막 이쪽 저쪽 물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학의 발달이 극도로 이루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학의 발달이 극도로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물질의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을 물질의 세상이라고 그래. 물질의 시대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충요로운 물질을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과학 발전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게요.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의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어디에서 생겼어요? 가장 인간의 지혜가 발달이 되었고 가장 머리가 좋고 문명화되었다는 유럽 사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지구 곳곳에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이제 쌓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으나 또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다음에 냉전의 시대가 왔지 않았어요? 또 냉전의 시대는 뭘까요? 전쟁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전쟁 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 무기를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쏟다고 해서 쌓아두고 해가지고 뭡니까? 무기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냉전 시대예요. 그래서 핵에 이제 뭡니까? 핵을 양쪽에 쌓아두는 거예요. 소련도 핵을 많이 쌓아놓고 또 반대인 미국도 핵을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핵이 많아지니까 서로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핵을 많이 쌓아두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근본적인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좀 더 편리해보자. 좀 더 많이 가져보자. 좀 더 누려보자. 좀 더 행복해보자고 하는 이 사상과 이 인간의 태도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물질의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지상주의를 신봉하게 됐고 인간 사회는 따뜻함과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도덕 질서가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과학 발전은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편리함과 풍요는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초는 아주 연약한 것이에요. 언제 이것이 허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나 권력과 명예, 그 다음엔 변함없는 이 탐욕을 추구하는 그 끝은 결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 내 그 가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나 나라 곳곳에 돈 냄새 나는 곳에 다 돈을 빼먹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자원 개발을 한다 하면서 헛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 빼먹었습니다. 국고를 엄청나게 참 빼먹었어요. 최순실이가 빼간 돈이 엄청나답니다. 12년 동안에 그 정권이 우리 국가에 끼친 이 물질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초가 아주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풍요와 탐욕을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 엄청난 비극이 있고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의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답니다. 그 남편감을 팝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처녀가 꿈에도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에 왔대요.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쇼윈도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면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아. 더 올라가자.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가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쫙 있어요. 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 한 층도 올라가면 되겠어. 4층으로 또 올라갔어요. 4층으로 올라가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쫙 진연돼 있었어.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네.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갔어요. 5층에 딱 올라가니까 안내문이 딱 써져 있는 거야.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망했던 거죠. 네.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몇 푼 동전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이거 그냥 마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동전이 자꾸 쌓여져 가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왜 동전을 안 주느냐고 그렇게 핀잔까지 주었어요.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꿨어. 샘터를. 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야자수를 모두 다 베어버린 거야. 예.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져 버렸고 샘물도 말라버렸어요.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답니다. 욕망을 자제해야지. 그렇죠. 고대 세계나 현대 세계나 욕망껏 탐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대 세계 애굽에도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적인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다 여기저기 나오고 온갖 집에 그냥 다 그 개구리는 평소에 그들이 좋아하는 개구리였던 거예요. 풍요의 여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였던 겁니다. 그런 개구리들이 그냥 온 집안에 막 마당에 정원에 말이야 온 집안에 집기까지 막 부엌에까지 막 그냥 다 침상에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당장 이거 그만두라. 그럼 언제 보내겠나? 내일 보내겠다. 내일. 지금 당장 보내야지 내일 보낸다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 아닙니까? 인간은 그만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핑계대고 자기의 꽁수를 부리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즉시 회개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바로의 이 간청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개구리가 싹 없어졌는데 또 개구리가 땅에 올라와 있는 개구리는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시체가 막 엄청나게 막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무지무지한 냄새가 났어요. 엄청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살 때 지금에는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상암 운동장이잖아. 상암 운동장, 월드컵 운동장 지금 있어서 뭐 월드컵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자리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이 서울 사람들의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큰 게 있어요. 그 쓰레기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거 하니 지금 보이는 이 산 있잖아. 우리가 보이는 이 산보다도 더 컸어요. 다 쓰레기. 그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휙 날리고 막 먼지가 날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흉물스러웠습니다. 예, 그곳에 가면은. 그래서 그 주위에서 빗대고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부병에 걸리고 감기가 걸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어려운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막 쓰레기도 줍고 뭐 종이도 줍고 막 쓰레기를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쓰레기 동산이 지금 하늘공원이 돼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다 정화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푸른 동산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 상암 운동장이라고 큰 운동장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일주일만 안 쳐보세요. 대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한 달만 쓰레기를 나라에서 치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만든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과 그 욕망의 잔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평양, 남태평양 어떤 곳에는 이 플라스틱 섬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섬. 플라스틱이 다 가서 하수를 타고 가가지고 밀리다가 거기서 모이고 해서 엄청난 쓰레기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거기 형성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고래가 와서 떠내려와서 죽었어. 큰 고래가. 고래가. 왜 그랬나? 이 사람 얘가 왜 죽었나 하고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배를 갈라보니까
그 뱃속에 다 뭐가 들었다 그래요? 비닐루 껍데기들이 이 고래의 뱃속을 다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은 거야, 고래가. 인간은 결국은 탐욕의 부수물, 욕망의 쓰레기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발등을 찍고 있는 현상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대 세계에 분명히 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오시는 역사적 대심판, 구속 역사의 마지막 대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도덕적으로도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신 나라의 국가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있어서의 모든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역사적 대심판이 있기 전에 하시는 모든 심판들은 회개하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절제할 수 없는 욕망,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우리의 의존도 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누가 그렇지도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스스로 과학과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져서 꼼짝없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애굽 백성들에게 개구리를 통해서 심판을 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계속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